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입니다. 우리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이게 좀 제가 이렇게 자주 돌아오시는 것 같아서 봤더니 우리가 수요 예배 그리고 토요 아침 예배, 주일 일부 예배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월상 예배 순서가 빨리 돌아오는데 또 이렇게 여러 번 하시니까 좀 더 익숙하시는 것 같고 이렇게 언제 기도하시고 또 기도가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더 드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부담되지 않으실까, 너무 자주 반복 오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더 반복되는 것도 또 괜찮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또 일부 예배는 여러분 특별히 이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모이시는데 이 일부 예배 때 어떻게 보면 사역하시는 분들이 가장 흥이 있는 예배의 시간이에요, 오늘이. 예. 일부 예배가 왜냐면은 사역을 하시는데 뭐 아이들이 뭐 재밌거나 재미없거나 이게 아니라 내가 막 재밌고 신나서 막 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 표정들을 보니까 다들 좀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일부 예배가 가장 지친 시간이 아니라 가장 활력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31절 3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일부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고 말씀을 통해서 능력이 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교육을 통해서 그 아이나 어떤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교육 중에서 진화론이라는 그런 교육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이 진화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쉽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뭐 사람들도 진화된다. 그리고 뭐 이렇게 만화나 영화를 봐도 제가 좀 장기침인데 여러분들 이거 제가 그저께 코로나 검사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았는데 이렇게 음성 판정이 나와서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는 약간 장기침이니까 여러분들 또 놀라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렇게 만화나 영화를 보더라도 아이들이 쉽게 그런 것들을 접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포켓몬스터인가요?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진화되면은 뭐가 뭐 된다며 피카츄, 뭐 라이츄, 하여튼 뭐 추파추스, 뭐 하여튼 이건 아닌가요? 하여튼간에 막 이렇게 진화가 된다 이런 교육을 받고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이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음악이라는 것을 옛날에 보면은 다 음악을 다 하나님 찬양하는 데 썼어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을 찾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덧 이런 인간적인 그런 뭐 르네상스라든지 뭐 이런 인간적인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것들의 교육과 그것의 어떤 그런 것들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이 되어가고 또 어떤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 심지어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음악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감성을 자극하기 위해서기보다도 처음에는 이 하나님이라는 신을 찬양하는 용도로 쓰였던 그 음악도
우리가 그러면 안 되지 하는데도 오늘날에는 여러분들 사탄의 음악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 서울실용음악고등에서 제가 잠깐 이제 종교와 철학을 가르칠 때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 할아버지가 목사님인 이 손자가 믿음이 상당히 좋은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저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거기는 음악을 전공하는 학교예요. 음악을 전공하는 학교인데 정말 거기는 음악을 아주 잘 가르칩니다. 그래가지고 재작년인가 이제 서울 한예종이죠. 한예종에 드럼가에 5명을 뽑는데 한예종이 아닌가요? 5명을 뽑는데 4명이 거기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에 된 거예요. 그리고 1명은 거기 재수생이 됐어요. 서울실용음악교 재수생. 그러니까 다 된 거죠. 그 정도로 그 음악을 되게 알아주는 그런 학교예요. 근데 그 친구는 드럼을 전공하는 친구인데 그래서 왜 고민이 되냐 했더니 선생님들도 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인데 선생님이 이렇게 음악을 추천해줘서 이거를 이렇게 연습해 와라 했는데 그 음악이 사탄을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음악이라는 거지. 얘가 이제 신앙 양심에 걸려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어렵고 목사님 저 이거 못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근데 중요한 건 혼자 연습해서 가는 게 아니라 연습해서 가서 같이 연습해 온 아이들하고 합주를 하거든요. 못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저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해야 될 거고 같이 자기만 빠질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빠지면은 그 같이 악기를 하는 친구들하고 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도 해 임마. 이거 다 음악에 할 수 있는 거니까 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고민이 되는데 또 선생님 하랬는데 또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더 고민이 되는 건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이 언제 모여서 연습을 해야 되냐면 모임 연습 시간이 주일날이라는 거예요. 다른 날만 돼도 자기가 그냥 눈 감고 연습을 해서 가서 합주할 텐데 주일날 이거를 해야 되니 참 갈등이 됩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참 제가 잠깐 가르치는 목사로서도 상당히 고민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방법을 썼어요. 무슨 방법을 썼냐면은 그러면은 같이 기도해 보자. 기도해 봐서 안 갈 수는 없으니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가지고 주일날에 모이는 연습이 무산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안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점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점점 식어지고 없어지고 우리 안에서 내가 주인이 되고 심지어는 그 세상 사단이 역사하는 그 세상을 주인 삼아서 섬기고 이렇게 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고 만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가고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많은 교육과 문화와 이런 것들을 접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이 내가 속아서 그 사단에게 속아 넘어서 그것을 우리는 찬양하고 살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한 사랑은 변함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정신 멀쩡한 사람한테 너는 못난이야, 너는 못해, 너는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계속 얘기하다 보면은 정신 멀쩡한 사람도 이상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넌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없어, 이런 문화와 이런 교육을 계속 접하다 보면은 우리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항상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믿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세상적인 것이 우리를 진짜 그런 학문들이 그런 문화들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더 피폐하게 만들고 공허하게 만들고.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막 아주 그냥 1위를 달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살리는 것은 이렇게 어떤 교육이나 문화나 어떤 이런 이성적인 것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이 우리를 살리니 죽음 가운데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사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의 축복을 보면 여러분들 로마서 8장 32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나의 생각으로 변질시키지 말고 오히려 진리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이렇게 인정하고 믿는 자의 그 믿는 사람이 될 때에 그 믿는 사람의 축복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 가운데 뭐라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을 안 해준다고 생각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렸다라고 생각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망가뜨린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것이에요. 그런 가치를 두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일은 그냥 물론 거짓말하는 사람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중요한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런 얘기하죠. 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할게.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그 부모된 입장에서는 뭐냐면 야 내가 우리 아들 이름 우리 딸 이름을 두고 내가 맹세할게. 그 정도로 막 이거는 너무 이거는 막 거짓말 아니다. 이거는 진짜다. 뭐 이렇게 표현할 때에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물론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거 걸고도 거짓말하는 사람들 많겠지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면은 자기 아들을 걸었다. 걸었는데 어떻게 걸었어요? 죽이면서까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다 내어줬다.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어쩌면 코너로 모는 것 같은 인생, 어려움 가운데 광야에 두는 그런 인생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분명한 무언가 뜻이 있고 사랑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냥 지나가는 얘기지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돈 많이 있어서 지옥 가는 거랑 쫄딱 망해서 천국 가는 거랑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지옥은 여러분들 영원히 지옥 가는 것이에요. 때로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과연 돈이 많아가지고 지옥 갈 성도가 있다면은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 차라리 목회자로서 하나님 쫄딱 망하고 천국 가는 게 더 낫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더 낫죠. 돈으로 좀 교회가 잘 되고 우리가 다 잘 되고 그가 잘 되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들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걸었어요? 아들을 거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 그 어려움들을 지나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복은 없는 것이 아닙니다. 33절에도 얘기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여러분들을 많은 사람들이 막 책망합니다. 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책망하고 멸시하고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사회에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시험 기간인데 우린 예배드려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또 주일날에는 어려운 시대지만 돈 벌어야 되고 자기 어떤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준비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떤 어려움에 처하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떠냐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우리는 근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름받은 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멸시하지만 그 멸시 가운데 진짜 멸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제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저는 내 아들이다 하면은 우리는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것이에요. 그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누구한테 인정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멸시하는 사람, 핍박을 주는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그냥 거기에 굴하는 것은 누구를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그 멸시를 받아도 하나님만 나를 인정하시면은 이제 모든 것이 오케이, 만사 오케이. 여기서 만사 오케이입니다.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자기를 증명하는데 저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저가 죄가 없는 사람인가? 아무도 알 길이 없는 것이에요. 거짓말하는 건지 하늘에서 왔다 그러는데 그걸 누가 알아요? 다 모르지. 가봤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본인이 우리들의 죄를 지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정말 의로운 분이라면 살아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것을 실제로 증명해 보이신 것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다. 죄값으로.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걸 본인이 죽었어요. 근데 자기는 죄가 없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나야 되는 것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 신앙심, 잘못된 신앙심이 깊어가지고 자기 그 부인을 죽이고 남편을 죽이고 그러고선 부활시켜달라고 해가지고 그러고선 살인죄로 잡혀 들어간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은 더 신앙이 깊었잖아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갖고. 근데 그것을 온전하게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지금 이 역사 이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죽음을 보여주시고 부활 생명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승천에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그 죽음의 문제를 푸시고 자기의 죄 없음을 증명한 인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믿으려면 여러분들 이런 확실한 믿음, 이런 확실한 것을 믿고 살아야 되는 거지.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이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난 이는 예수 그리스도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것, 그 편에 서는 것이 진짜 믿음의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뭐 세상 쫓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 가는 것, 보장도 없는 것, 그 사람을 믿고 그것을 믿고 사는 것은 여러분들 그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근데 진짜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게. 나는 하늘에서 왔어. 하더니 진짜 그 죽음 가운데서 그 생명을 주신 것을 이루어서 보여주신 분이 우리를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이. 믿는 자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이. 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보여지는 것에 핍박을 당해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편이야? 그러면은 죽어도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편에 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봐도 이게 배신자들을 보면은 좋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편에 서는 어떤 믿음의 의리, 믿음, 얼마나 이것은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다시 살아나는 신이가 우리에서 간구하신다. 31절에 그런 적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핍박하는 사람이 나를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거기에 굴복당할 수 없어요. 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편이시니까. 믿는 자의 편이니까.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과연 대적하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가십니까?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해서 너무 좀 길어지는 것 같은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누가 가져야 되느냐? 내가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셨어요. 그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다고 해놓고선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안 살아계시니 나를 사랑하니 안 사랑하니 이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삶의 핑계를 대고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진정한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끊지만 우리가 하는 끊어지지 않는 것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안 끊어진다는 것이에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거든. 이런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러분 양이 도살당할 때 어떻게 죽는 쪽이 도살당하는지 아시죠? 양은 털 깎을 때도 보면은 바둥바둥 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양은 가만히 주인이 털 깎으면 털 깎은 대로 가만히 있는 대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양은 이런 도살당할 때도 그 죽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응하듯이, 그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는 그 핍박이나 그 환난이나 박해 가운데서 또 도살당할 양같이 죽음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것을 극히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요. 왜? 이 죽음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로마서 11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버리셨어요? 우린 좀 무슨 일만 당하면 막 하나님 버린 것 같이 여기고선 세상 끝난 것처럼 여기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안 죽어요. 그냥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안 죽어. 못 죽어.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할렐루야. 누가 자살을 해? 그럼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왜 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나님 안 버리셨대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에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했어요. 뭐라 하면은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이요. 선지자를 다 죽였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나만 남은 것 같아요. 다 끝난 것 같아. 진짜 선지자를 찾아볼 길이 없어요. 자기만 남은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내 목숨도 찾습니다 했더니 4절에 보니까 그에게 대답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 이 남겨뒀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나를 믿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아주 극한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과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봤는데 자기 혼자만 남은 것 같아요. 다 끝나고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죽고 자기만 남은 것 같은데 뭐라고요? 7,000명이 남아있다라는 것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내 사랑을 알고 나를 알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7,000명이 남았다는 것이에요. 그럼 뭐라고?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랑을 알고 이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끝까지 그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 굴하지 않은 사람이 남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남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배의 사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거절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이거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 소망이 이제 견고한 것이에요. 근데 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다. 하나님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서 그냥 이렇게 편했던 것이 아니라 환난 당했대요. 그럼 뭐라 합니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까지 갔다는 것이에요. 아주 무지막지하죠, 여러분들.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까지 갔는데 하나님 포기했다, 안 포기했다? 안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9절에 보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살 소망이 끊어져서 정말 사형 선고 받아서 끝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라.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된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죽음 가운데도 이들이 누구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큰 사망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것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 믿음 가진 사람은 우리가 육신의 기한이 다하던가 사고나 죽던가 병들어 죽던가 죽음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이 믿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생명으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갖고 사는 것이 얼마나 커요? 근데 공부 때문에 죽어, 돈 때문에 죽어, 사람 때문에 죽어. 이 큰 사랑을 거절하고 이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좌절하고 살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사랑보다 작게 보시고
힘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런 아주 그냥 힘에 겹도록 살 소망이 끊어지는 가운데도 누구로 살았다는 것이요? 하나님으로 살았다는 것이요. 그 하나님으로, 그 사랑으로 살았다는 것이요.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살 수망이 있는 것은 우리 누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돈이 없는데요, 내가 부족한데요, 내가 어쩐데요, 그런 핑계도 안 먹혀요. 우리는 그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인 것이. 근데 너무 세상에 치여가지고 세상에 휩싸여가지고 뭐만 하면 돈 없어요, 내가 건강이 없어요, 내가 힘들어요, 나를 왜 이렇게 태어나겠어요? 뭐 어떻게 태어났는데? 그 정도면 괜찮지. 여러분 이 정도면 여러분들 정도면 괜찮으십니다.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뭐 더 찢어야 돼요? 막 더 깎아야 되고 돈도 더 있어야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들 사랑하시니. 여러분들이 뭐가 모자라?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근데 너무 세상에 치이고 세상에 물들어가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버리고 돈 없어서 죽고, 그리고 또 공부 못해서 죽고, 결혼 못해서 죽고, 미래가 불투명해서 죽고, 심지어는 웃겨 죽고, 배불러 죽고, 배고파 죽고, 다 죽는 거야. 다 죽는 거. 이제는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것이. 내가 너를 구속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2절에 보니까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 것이니까, 하나님 것이니까.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너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이 진짜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에요. 다니엘의 친구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했던 그 말씀을 믿었겠죠. 그러고서 여러분들 어떻게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더니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세파 속에서도 살 수 있는 것은 이 사랑을 믿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가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이 사랑이 크게 역사하고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믿으면 조금 역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들 죽이면서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많이 믿고 살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많이 믿어봤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에 비해서는 작은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모든 어려움들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에 큰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다 죽고 나만 남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일들, 어떤 피조물들,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제가 없다 그럴 때 아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없다 그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때문에 끊어진 것 같고, 그 일 때문에 끊어진 것 같고, 물질 때문에 끊어진 것 같고, 나만 홀로 남은 것 같고. 아니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 강력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믿고 늘 항상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주어진 일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믿어요. 여러분들 공부로 뭔가를 하고 싶은 사람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은 그 사람이 조금 머리가 안 좋다 할지라도 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공부로 축복해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니까.
어떤 자기들의 주어진 어떤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놓치지 않으면 반드시 여러분들 가정을 구원하고자 싶은 분은 그 사랑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가정이 다 전도되어져 구원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어려움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사랑으로 거기에 반드시 이겨지는 역사,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37절을 한번 같이 읽고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3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길 수 있는 힘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공부나 가정이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지칩니까? 엘리야가 이해되지 않습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다 끊어졌습니다. 내 사랑을 알고 나를 믿고 남은 자가 있다. 그것을 믿을 때 여러분들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 진짜 그 사랑이 있으니 진짜 사랑을 하며 믿으며 우리도 그 하나님으로 넉넉히 이기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